자, 오늘 복음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을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배임수 목사님 우리 아프리카 선교 다녀오셨죠? 나오셔서 선교 보고 겸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번에가 14년째인가요? 매년 그 아프리카 가서 갈 때마다 건강한 모습 돌아오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말라리아도 걸리고 막 그러셨는데 이번에도 봤더니 아프리카 선교 갔다 오신 건지 아무래도 유럽 여행 갔다 오신 건지 아주 멀끔해가지고 돌아오셨어요. 적응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기 바랍니다. 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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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 생각할 때마다 그네 감격하여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생명이 무엇인지, 사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던, 그래서 죽어있던 저희들을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또 이 자리까지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연약한 것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가슴에 깊은 감동 있는 주의 메시지가 전해지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유럽에서 놀다가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간단하게 제가 4주 동안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원래 가에 있는 사람이 저는 얼굴을 좀 쳐다봐야지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가에 있는 사람 가운데로 오시면 좋겠고요. 원래 제가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저 하나밖에 몰랐어요. 저 하나밖에 모르니까 이제 조금 철이 드니까 우리 가정을 알게 되고 나라를 알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알게 되고 나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여자를 알게 되고 이제 아프리카까지 가게 됐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기적인 것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오늘 본문 좀 설명드릴 텐데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사실.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제가 지난주에 베델교회, 메릴랜드 베델교회 굉장히 커요. 1000명 넘게 모여요. 2000명 있다가 잘려나가고 이제 1000명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강단도 굉장히 멋져가지고 찬양팀이 한 10명 나와서 찬양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찬양팀들 막 생각나는 거야. 야, 우리 교회 팀들 한테 훨씬 제가 은혜를 더 많이 받아요. 왜냐?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훨씬 더 은혜 많이 받는데 선교를 갔다가 돌아올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밖에 나가 있어 보면 그걸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선교 가는 것 때문에 뭐 팀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교회가 제일 열심히 기도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니까.
절 많이 기다리셨죠. 저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싶은데요. 오늘 하나도 안 기다렸어? 이런 사람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를 안 기다렸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포도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 저를 위해서 기도를 못하고 생각을 못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 되는 사명을 잘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얘기가 좀 됩니까? 자, 오늘 본 설교 제목이 뭐예요? 지금 저기 나오고 있는데 설교 제목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도 너무 많이 들은 얘기고 또 제목도 예수 믿으니까 여기 나오신 거 아니에요. 여기 예수 안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게 뭘까요? 나름대로 답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대답하기가 좀 민망한지 틀릴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고 좀 그렇죠.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좀 맞는 것 같죠? 좀이 아니라 확실하게 맞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확실하게 맞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돌감람나무여서 돌포도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되지도 않는 나무에 있었던 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포도나무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붙이셔서 가지의 역할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포도나무, 여기 본문 말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거잖아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자체가 예수 믿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또 주님의 기쁨을 누리게 돼요. 이것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에게 기쁨이 되게 함이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그 기쁨으로 사랑을 배워서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아까 본문 말씀에 영광이 된다 그랬는데, 영광은 우리가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뭐 금메달 따고 영광 돌립니다. 물론 그것도 좋죠. 그것보다는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가지고 그 포도나무 본질의 열매를 나타낼 때 영광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영광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뭐 좋은 차 타고, 우리 딸 자랑은 아니지만 좋은 집 사고 이사를 했더라고요. 저 아프리카 갔다 오는 새. 좋더라고. 좋은 집에. 좋은데요, 그거는 사는 거예요. 좋죠. 엄마 우리 집 좋지. 그래 니네 집 좋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말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믿죠. 다 믿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애초에 사랑할 줄 몰랐잖아요.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전 굉장히 이기적이어서 남 사랑 잘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다 보니까, 사랑받다 보니까 사랑받는 거 너무 좋아, 그죠? 사랑받는 거 너무 좋죠.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은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을 할 때 가장 기쁜 거죠. 연애하시는 분, 우리 지금 권사님 두 분 지금 여기서 제일 행복하세요, 그죠? 다른 사람 있지만 잘 안 보이니까 제 눈에. 사랑할 때 사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주님이 날 사랑하고 내가 주님 사랑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기쁨이? 그 기쁨이 충만해지면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 간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순간적으로 제가 정말 찰나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이 14년 저 아프리카를 갔다 그랬는데, 처음에는
예전에 그 르완다 전쟁 미망인들 그 전쟁을 제가 그 신문사 기자할 때 보도한 그게 있어가지고 부담으로 남아 있다가 아프리카 소식 듣고 그냥 바로 갔어요. 갔는데 처음에는 막 너무 불쌍하니까 한 3년은 그냥 울기만 한 것 같아. 막 너무 불쌍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세월이 한참 지나니까 그 나라 땅 사람들도 좋아지기도 했지만요, 나름대로 행복이 있어요. 맨발을 벗고 다니고 옷을 그냥 다 떨어진 아버지 런닝 같은 거를 조그만한 현수만한 애가 입고 다녀요. 그냥 하나 입으면 이 치마까지 다 되는 그걸 입고 그냥 그거 입고 자고 일어나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나름대로 행복이 있어요. 우리가 빵 하나 갖다 주면요, 그 빵 먹을 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가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많이 누리고 살았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갔다 오면요, 제가 지금 그 나라에서 준 조그마한 아파트에 살고 있잖아요. 그 원룸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침대가 딱 있고 에어컨 키면 에어컨이 나와. 제 차가 10년이 지났는데요, 차를 에어컨이 싹 오늘 아침에 타고 내려온, 와 너무 좋아. 아프리카는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그냥 그늘에 들어가면 좀 시원해. 햇볕에 나가면요 뜨거워서 될 정도예요. 근데 그때가 그 나라는 여름 겨울이에요. 그 사람들은 익숙돼 가지고 하나도 안 더운가 봐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그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첫 주에는 제가 금요일 도착해서 토요일 날 우리 단기 선교단들끼리 이제 미팅을 하고 주일날 미팅을 하고, 월요일부터는 우리가 5나라 선교를 해요. 르완다, 콩고, 우간다, 부룬디, 탄자니아, 이렇게 5나라의 지도자들이 첫 주에는 모여서 이제 지금까지 어떤 사역을 했냐. 그럼 원주민이죠. 원주민들이 저희가 이제 가서 후원도 하고 뭐 학교도 지어주고 뭐 병원도 지어주고 해서 각 맡은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 1년 동안 보고를 받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비전을 보고, 그리고 나면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를 하게 돼요. 이제 제가 이제 영성을 공부하다 보니까 올해도 가서 이제 어떻게 기독교 영성과 다른 종교의 영성이 어떻게 다른가, 그걸 얘기를 해주고, 그것 먼저 정체감을 심어주는 일을 했어요. 오늘 애들이 찬양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은 참 어떻게 인생의 퍼즐을 이렇게 잘 맞추는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애들이 뭐를 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진 거를 오늘 무용했잖아요. 그죠? 그걸 제가 그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자는 아담에게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쪽 둘이는 하나예요. 그죠? 하나. 둘이 하나가 돼가지고 또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모양은 셋인데 한 가족이에요. 만약에 현수가 아프면 현수 엄마 아빠는 잠을 안 잘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다 그런 관계예요. 그리고 또 나아가지고 또 둘이 만나서 부모를 떠나 결혼하고, 나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제가 이 시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자세히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 5나라의 지도자들이 모였죠. 그리고 한국에서 온 단기 선교팀들이 있어요. 이 영어를 몰라요. 또 미국에서 온 한국말을 모르는 2세가 또 있어요. 그럼 7개 나라가 말이 필요하잖아요. 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탄자니아에 가면 제가 영어로 하면 탄자니아 사람이 나와서 통역하면 돼요. 르완다 가면 제가 영어로 하면 르완다 사람이 통역하면 돼요. 콩고, 부룬디, 탄자니아 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다 모여서 대부분 지도자들이 영어 공부를 시켜요. 저희가 시켜서 조금은 알지만 자세하게 영적인 이야기 같은 거를 알아들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그래도 지혜를 주셔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제가 하고 1시간 동안에 아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도표를 주로 만들어요. 오늘도 도표를 제가 만들었는데 실패를 했어요. 도표를 딱 만들어서 보여주면 그 각 나라의 지도자 중에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보통 두세 사람 있어요. 각 나라에서 한 10명 정도 와요. 오는데 그 두세 사람이 그 도표 밑에다가 자기 나라 말을 토를 달아가지고 자기끼리 그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강의하면 1시간 제가 설명하고 1시간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공부를 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너무 진지하게 하기 때문에 갈 때마다 제가 많이 도전을 받고 올해 또 돌아가서 다른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 더 깊은 영성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식이 암만 있어도 아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건 잘라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더 깊은 영성을 가지도록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결심을 하고 왔는데요. 이제 이렇게 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고 금요일 날에는 전도를 나갔어요. 그 나라 말로 르완다 말로 된 전도지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 나라 말을 다 배워요. 저도 그 나라 각 나라마다 복음을 기본적으로 전하는 말은 저도 다 할 수 있어요.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 돌아갈 때는 그 사람들이 마치 개선 장군 같아요. 많이 알았다 이거지. 영적으로 같이 기도도 했고 또 저희들이 막 선물도 가져가고 또 후원금도 각 나라에 얼마씩을 배당을 해서 주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어떤 걸 제가 원래 중구난방으로 막 얘기하는 거 아시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렇게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제가 다른 소리를 하더라도 하다가 말이 생각나면 해야 되니까. 올해는 이제 프로젝트와 컴퓨터를 세트로 가져갔어요. 왜냐하면 영화를 보여주려고, 기독교 영화를. 요즘은요 얼마나 세상이 발달되어 있는지 영화가 각 나라 말로, 특별히 가난한 나라의 말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켜놓고 우리는 영어로 듣고 있으면 걔네들은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 참 하나님이요. 물론 지금 뭐 교회가 어떻다고 하고 그렇지만 또 순교하는 그런 은혜스러운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이런 걸 연구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에 저는 날마다 감동 먹고 살아요. 그래서 이제 가져가기로 했는데 이게 붙이려고 하면 허가를 받고 일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공중에서 터진대요. 그래가지고 들고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뉴저지에서 가는 사람 2사람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2대밖에 안 가져갔는데 그 2대를 가져가서 제가 간 르완다에다가 한 대 놓고 나중에 제가 탄자니아로 가긴 하지만 이제 그 권사님은 탄자니아로 먼저 가는 거예요. 그 계속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탄자니아 한 대 놓고 이제 르완다에 한 대 놨어요. 이제 내년에는 아프리나리 목사님 여기 우리 오시는 분 그 목사님 교회 한 대 하고 탄자니아 한 대 하고 그다음에 그 탄자니아 안에서 다른 사역하시는 이제 3대를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 이야기로 돌아와서 지금은 옛날처럼 불쌍하다는 생각보다 한 인격체로 보이고 너무 사랑하는 친구예요. 그렇게 이제 10나라 좀 모이면 대부분은 한 6, 7년 된 지도자들이라서 뭐 10년 된 사람도 있긴 해요. 만나면 너무 반가운 거예요. 잘 지냈냐? 뭐 했냐? 어떻게 왔냐? 이번에는 비행기를 제대로 탔냐?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정말 반갑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어떤 모습을 보기 때문에 불쌍하다는 것을 지나서 저희가 후원을 하는 것을 옛날에는 불쌍해서 막 먹을 것 갖다 주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지금은 먹을 것을 갖다 줘도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공급되는 그런 차원으로 조금씩 달라져 가고 있어.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2번째로 주는 어디로 가게 됐냐면 이제 원주민들은 다 자기 각 나라로 돌아가게 됐어요. 돌아가고 저는 혼자 그 원주민 우리 그 르완다의 디렉터가
거길 데려다 줬어요. 1시간 차를 운전해서 데려다 줬는데 여성 지도자 세미나를 하게 됐어요. 근데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잘 됐어요. 두 번째 주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오늘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이 이 생명을 불어넣어서 지었다. 그걸 첫 주에도 하고 두 번째 주에도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가는 곳에는 항상 그 우리의 존귀함을 얘기해요. 교회 집회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는 말씀으로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을 지으실 때는 언언해서 지으시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생기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는 우리가 그냥 뭐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 이러면 별로 참 재미가 없어요. 별로 와닿지 않죠. 생기를 불어 넣는 순간에 하나님의 DNA를 우리한테 넣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DNA를 넣으셨기 때문에 사람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도.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 아름다운 것들을 다 만들었지만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아프리카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다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소중한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너무 감동을 먹어요. 왜냐하면 아프리카에는 유럽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무 횡포를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이 사람들은 그 노예로 다 팔려갔잖아요. 그 이제 나중에 다루살렘 얘기가 나올 텐데, 다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섬이 잔지바르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은 제법 커요. 그 섬에 다 노예들을, 흑인들을 다 거기다가 데려다가 유럽으로, 미국으로 파는 거예요. 그런 노예의 그 종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백인들이 유럽에서 들어와가지고 너무 그 식민지 하면서 그냥 그 군인들이 여자들 마음대로 강탈하고 이런 것을 보고 이렇게 듣고 자라났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똑같다. 하나님 앞에서 한 생명 한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감동하고 울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도 그 순간만 그렇지 돌아서면 그 종의 정체를 버리지 못해요. 저기 미국 와서 공부하고 있는 아프로노네 목사님 지난번에 왔다 간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심지어는 그래요. 말하는데 그게 불끈불끈 나와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웃죠. 이렇게 웃으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세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그 미움의 노예 생활을 막 하잖아요. 오늘 해방 얘기 목사님 하셨는데 저는 아프리카 갔다 오는 바람에 우리 해방 다 잊어먹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죄의 종로로 타다가 예수 만나가지고 해방돼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식민지에서 해방도 돼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DNA를 받은 우리의 모습으로 함께 5일 동안 이 공부를 계속했어요. 오늘 제가 잠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도표를 제가 어제 너무 피곤해갖고 완성을 못 시켜서 이 다음에 우리 연주가 완성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날이 있을 겁니다. 지금 연주가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이기심, 불평, 두려움 그런 것들에 우리가 매여서 살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것을 다 자르고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정말 사랑의, 기쁨의, 평안의, 자비, 양성,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메시지를 5일 동안 하고 나니까 사람들의 얼굴이 확, 처음에 들어가면요, 피부 색깔도 까만 데다가 절대 웃지를 않아요.
절대 안 울어. 그냥 막. 그런데다가 제가 얼굴 색깔이 다르니까 전부 주눅 들은 것 같이 그 중에 몇 사람은 늘 오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긴 해요. 그런데 주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오니까 얼굴 색깔도 다르지. 막 그 종살이 하던 피가 흐르고 있지. 그러니까 주눅 들은 자세로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당신과 나랑 똑같다. 우리는 존귀하다. 막 이런 얘기를 일주일 동안 하고 나면 마지막 날은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춤을 잘 추는데 그 춤추는 의미가 다섯째 날 되면 달라져요. 자, 이렇게 해서 참 좋았어요. 근데 14년을 다녀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화장실 문제예요. 화장실 문제. 화장실이 우리가 이제 웬만한 곳은 수세식으로 곧 다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후원금 받아가서. 근데 아직도 이제 제가 두 번째 간 카연자라는 곳에는 교실만 있고 화장실을 저 멀리로 가야 돼요. 가는데 막 암모니아 냄새가 나서, 그러니까 그 주간 동안에는 그냥 밥을 안 먹어야지 돼요. 화장실을 안 가려고.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그리고 이제 5시 수업 마치면 집에 가서 이제 막 물 마시고 밥 먹는 거야. 그리고 그게 익숙이 참 잘 안 돼요. 급하면 가긴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기뻐하면 저도 기쁜 거예요. 행복하세요. 그대가 행복해야 저도 행복합니다. 옆에 분들이 한번 해볼까요? 행복하세요. 옆에 분들에게 행복하세요. 그대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있어도 남편이 집에 들어가서 인상 팍 쓰고 들어오면요, 좋은 집에 있던 아내가 깜짝 놀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행복해지니까 막 저도 너무 뭐 화장실 못 가도 상관없어요. 뭐 집에 가서 가면 되니까, 숙소에 가서. 이제 그런 데 갔을 때는 이제 게스트하우스에서 잠을 자거든요. 게스트하우스가 뭐 여기처럼 좋지는 않아도 수세식으로 다 돼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물 마셔도 되는 거죠. 물 갖다 놔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두 번째 주를 마치고 이제 다시 본부로 돌아가서 주일 예배를 우리 사역자들과 단기 선교사들과 함께 드리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로 갔어요. 세 번째 선교지로 갔는데, 여기는 제가 한 몇 번 가본 곳이긴 하지만 너무 꼬불꼬불해서 갈 때는 우리 사역자가 데려다 줬어요. 5시간을 가야 하는데 유일하게 우리가 사역자가 10명, 각 나라에 이제 지도자들이 10명씩 있지만 디렉터는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차를 가지고 있는 디렉터가 르완다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르완다는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르완다 제노사이드가 있어가지고 남자들이 10만 명 넘게 죽고 난 다음에 1995년 완전히 황무지였어요. 제가 2003년도에 처음 갔을 때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대통령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예수를 잘 믿는 신선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한 6년 전부터 나라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유럽 사람들도 와서 투자도 하고 각 나라 투자도 해가지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역자가 옛날에는 너무 가난한 집에 수시식 화장실에 살았는데, 이 사람이 부동산 라이센스를 따가지고 부동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 투잡이에요. 이제 전에는 월드미션 프론티어 간사밖에 안 했는데 투잡을 하다 보니까 자동차도 샀더라고요. 그 대신 이제 우리를 태워주면 우리가 이제 수고비를 주기는 하죠. 타고 갔는데, 거기에 제가 그 토요일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와, 깜짝 놀란 게요. 어른 예배에 이제 어느 교회 참석을 하고 주일 오후 1시에 어린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동네가 크지도 않거든요. 거의 시골이에요. 그런데 400명도 넘는 거예요. 애들이 전부 없고, 자기보다 그 소연이 만한 애가 하연이를 얻고 와요. 소연이보다 더 작지. 그냥 연년생인데 그냥 얻고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저도 못할 것 같은데 그 얻고 안고 그렇게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여기에 있는 이제 담당은 르완다 사람 한 사람과 한국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 선교사님은
처년대 지금 나이가 50이에요. 그런데 자기 언니가 약간 정서 불안이 있어서 언니의 아이를 낳자마자 한 첫애는 3살이고 갓난 아기 둘을 데려다가 자기 아이를 키웠어요. 언니는 아직도 정신병동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 키운 그 사랑과 정성, 열정으로 아프리카 땅에 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수많은 학생들을 이제 그 어린이들을 낮에 엄마는 뭐 밭도 메고 해야 되는데 이 애들 때문에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들을 보육원을 만들어서 애들을 케어를 해주면서 이제 정체감도 심어주고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자 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갔는데 제가 보니까 건물은 지어지고 지금 공사가 조금 남았는데 물 탱크가 2개가 필요하대요. 왜냐면 거기서 참 제가 설명을 해도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거기서 한 15분, 20분 정도 내려가면 큰 너무너무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데 거기서 물을 통으로 들고 와야 되는, 노란 그 들통에다가 이렇게 들고 와서 물을 이렇게 들어오는 물을 사서 먹어요. 그러니까 물을 제대로 쓰지 못하죠. 이 선교사님이야 그래도 돈 주고 사서 쓸 건 쓰지만 사람들은 아예 그냥 씻을 생각을 안 해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지금은 제가 익숙돼서 뭐 그 냄새도 그냥 향수같이 이렇게 느껴지지만 그래서 물통 2개가 있으면 9월 달에 보육원 허가를 해준다 그랬어요. 나라에서. 근데 가난한 나라일수록요 허가 받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돈 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가지고 물통 2개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물통 2개를 다는데 합해서 4,000불이래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잘 써가지고 지금 우리 도로가의 집 카페에다 올려놨어요. 마음 통하시는 분 연락 달라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월요일부터 또 다시 정체감 심어주는 여성 지도자 세미나 이제 100명이 모였어요. 모였는데 여기는 하도 산골이다 보니까 성경책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100명 중에 10명의 성경책, 11, 2명. 그래도 또 성경책을, 그건 뭐 허다히 있는 일이에요. 저희가 처음에는 아주 시골만 사역을 했기 때문에 거의 성경책이 없어서 늘 성경책 갖다 주는 일을 하다가 요즘 좀 도시에서, 왜냐하면 지도자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도시로 사람을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도자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오는데, 그래서 성경책을 사줄 숙제를 또 하나 가지고 오고, 그날 문제가 뭐였냐면 저는 14년 동안 아프리카에 가면서 한 번도 통역 때문에 고생해 본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통역이 안 돼가지고 막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물론 통역 때문에 늘 제가 비행기 타고 가는 시간이 한 어떤 때는 23시간, 4시간 넘어요. 그 시간 동안 다른 거 기도 안 하고 하나님 통역 잘 붙여주세요. 어떤 통역관들은요 저보다 영성이 더 좋아가지고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병을 확 다 치료를 해요. 제가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 이 사람은 그 용서에 대한 거기에 합쳐가지고 막 완전히 성령의 임재를 그냥 있게 만들어서 막 병이 낫고 막 이런 일들이 수없이 있었어요. 그것은 저에게서 나간 것이 아니라 물론 성령이 하신 일이지만 통역들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근데 이번에 또 갔는데 거기에 있던 사람은 그 주에 다른 모임이 있었대요. 가버리고 이 대화도 제대로 안 되는 젊은 애를 세워놓은 거예요. 와, 갑자기 당황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선언 문장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올바른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걸 한 3문장 정도를 줘가지고 그걸 이제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해서 그룹을 만들어서 하게 하니까 더 신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강의 듣는 것보다. 막 자기들끼리 막 너무 열심히 얘기하고 어떤 그룹은 막 울고 뭐 나누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정체성 문제니까 특히 더 막 감동이 오잖아요. 지금은 식민지 하는 나라가 지금은 우리가 가는 데는 별로 없어요. 콩고는 계속 이렇게 전쟁이 약간씩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막 어뷰즈 받고 살아가지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잘 못해요. 그냥 밥 먹여주면 되는 걸로 생각하니까 아버지들이 막
그냥 조금 돈 벌면 나가가지고 뭐 여자 생기고, 이 정체감이 일부 일처제가 잘 정립이 안 돼 있어요. 또 특히 모슬렘들이 다른 와이프까지 허용을 해주는 나라다 보니까 르완다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상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정체감 얘기를 하면 늘 이 병신아 뭐 이런 소리 계속 듣고 자라났잖아요. 그 나가라 뭐 왜 안 나가냐 막 이런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자라나서 정체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정체감 얘기를 하니까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랬다 너도 그랬다 해서 같이 울고 막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참 처음에는 통역이 안 돼서 당황했는데 많이 제가 오히려 더 은혜 많이 받고, 그리고 그 눈병도 막 있고 막 피부병도 있고 어른이고 애고 막 그런 병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이럴 때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제가 늘 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선교 보고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은요 기도를 할 때 보면요 하나님 아니면 죽습니다 이런 표정이에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지요. 제가 막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다녀와서는 엄청 열심히 기도를 해요.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배운 기도를 막 집에 와서 혼자서도 막 기도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영성이 깊지만 성경을 읽으라고 마지막 시간에 얘기를 했더니 성경이 있어야지 읽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제가 약속을 했어요. 기도해라.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늦어도 내년 여름까지는 성경책이 올 거다. 저는 이제 머릿속으로 1000불이면 되니까 1000불 정도야 우리가 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 성경책 받는다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성경책 하나가 8불인데 그 나라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큰 거예요. 우리는 8불 주고 살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채석장 가서 돌을 하루 종일 깨면 2불 줘요. 애들이 국민학생 중학생들이 깨면 1불밖에 안 주는 거야. 하루 종일 깬 게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8불짜리를 어떻게 사요? 그냥 2불 받아가지고 가서 감자 사서 가서 삶아 먹기 바쁜데. 그래서 그 부담을 갖고 왔지만 그래도 읽고 싶어하는 열정에 너무 감사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상수도 올려주고 성경책을 사줘야 되겠다 하는 도전을 받았어요. 제가 아프리카에 처음 갔다가 갈 때마다 좀 사실은 힘들어요. 화장실도 힘들고 뭐 이렇게 저렇게 힘든데 올 때는 항상 도전을 받아서 내년에 가야 되는 이유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이유를 가지고 갈 때는 이것만 갖다 주고 이제 내년에는 안 갈 거다 생각을 6년이 된 날부터 매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8년쯤 딱 됐을 때는 제가 50살에 아프리카를 가기 시작했는데 60이 딱 되면 이제 안 갈 거다. 이제 2년만 더 가면 이제 안 간다. 2년 동안은 뭘 해고 안 갈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올 때 또 숙제를 받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올해만 가고 안 간다. 61살 이제 됐죠? 또 와가지고 이제 이것만 갖다 주면 안 간다. 62, 63, 64세 갔어요. 64세 가니까 이제 또 새로운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포기했어요. 아버지가 가랄 때까지 가야 되겠다. 그만 먹으니까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냥 가랄 때까지 가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지금은 이제 초이스가 없어요. 드디어 제가 포도나무에 딱 붙었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그동안은요 머리를 굴리면서 다녔어. 이걸 갖다 주고 이제 그 다음에는 안 가야 되겠다. 내 머리를 얼마나 굴렸는지 몰라요. 머리 굴린 얘기 조금 더 있으면 굉장히 재미난 게 나올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졸리신 분 좀 조시고요. 제가 이렇게 거기 못 붙어 있은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깨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사역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사실은 통역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은 진지하게 했지만 저는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영어가 잘 안 되면 잘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저도 미국에 와서 공부를 했는데도 이 경상도 사투리에다가 막 영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말을 막 크게 해요. 본능적으로. 우리 딸이 그래요. 엄마
엄마 영어 할 때 말 크게 하는 거 알아? 이러는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그걸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말을 잘 못하니까요, 계속 안 씻어갖고 냄새, 입냄새, 몸냄새가 나는데, 몸냄새 정도는 제가 충분히 견뎌요. 아프리카 사람들의 입냄새까지 제 입에다 대고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못 알아들을까봐 그런가 봐. 그거를 막 일주일 동안 하고 나니까 나 좀 머리가 약간 아프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숙소에 갔는데, 거기 숙소를 옛날에 지었는데, 그때 숙소가 그게 왜 있었냐면요, 옛날에 식민지들, 그 브라질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 무슨 사업을 조금 한 걸 해서 숙소가 있은 옛날 거예요. 그 손님이 게스트하우스가 필요가 없죠. 사람이 올 이유가 없죠. 우리 같은 사람이나 가지.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 비워놓은 방에 제가 들어가 잠을 잤어요. 갈 때 모기약 같은 거 준비해 갔죠. 뭐 발리는 것도 하고, 뭐 한국에서 누가 이렇게 하는 걸 저를 갖다 두더라고요. 그래서 잘 준비해 갔는데, 이게 제 다리고 몸이고 완전히 지금 완전히 떡지가 다 앉았어요. 벌레가 완전히 막 다 물은 거예요. 그리고 또 자다가 일어나서 몸에 바르고 뿌리고 막 이렇게 이제 일주일 지냈죠. 그리고 뭐 영어가 안 되는 데서 막 스트레스를 막 풀면서 막 하나님 은혜 너무 은혜 받는 거 보면서 감사하면서 겨우 이제 지냈어요. 그래갖고 돌아오는데 버스를 탔는데, 그 차가 지금 생각해보면 한 16인승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제 생각에 30명은 탄 것 같아요. 사이에도 의자 놓고 다 앉고, 3사람 앉을 자리에 4사람 앉고, 2사람 앉을 자리에 3사람 앉고, 이렇게 다 끼어 앉았는데, 차가 완전히 꼬물인 데다가 에어컨이 없어요. 딱 타가지고 앉았는데 옆에 사람이 멀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냈어요. 다 나온 거 냄새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멀미를 하기 시작해. 5시간 동안 멀미를 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멀미를 막 하니까 그 차장이 어떤 사람이 옆에 내리니까 창문 옆에다가 나를 앉으라고 그러더라고. 앉았어요. 옆에 앉아가지고 어떤 사람 또 멀미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막 3사람 4사람이 물면, 와, 중간 가다가 차만 쉬면 저는 내려가지고 또 뱉고, 비닐봉지에 뱉고 막 계속 5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물만 마시고 토해만 내고 이제 왔어요. 내리면 우리가 이제 본부로 다시 돌아오면 거기는 디렉터가 있어요. 제가 디렉터 아까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오면 월급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디렉터가 나올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현지 말을 뭐 잘 모르니까, 뭐 인사 정도는 하지만 모르니까 조그마한 그 통역한 젊은이를 저를 붙여줬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 갔다 오면서 짐도 있고, 그 자매도 이제 우리랑 같이 한 일주일 자야 하니까 짐도 있고, 딱 내렸는데 저는 막 완전히 기운 하나도 없죠. 딱 내니까 막 햇볕이 막 얼마나 내려쬐는지 완전히 막 뜨거운데 막 땀 나고 토해내고 그러고 있는데 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라냐? 그 이제 전화를 하니까 지금 디렉터가 너무 바쁘니까 택시를 잡아 타고 오라는 거예요. 택시를 잡는 데를 알아야죠. 그래서 내가 막 그걸 이렇게 안고 있으면서 가서 택시 잡아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자가 가서 택시를 잡았는데, 택시가 내 데까지 못 오잖아요. 저는 시궁창 앞에서 토해내고 있는데 지금 그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겨우 타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숙소에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 또 멀미는 왜 금방 물 마시고 밥 먹으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섭섭마귀가 막 내 속에서 버글버글 되는 거야. 밥 먹어서 괜찮았어요. 괜찮으면 괜찮은데, 그래 내가 너 수고비까지 갖다 주고 선물까지 갖다 줬는데 내 거기를 안 나와? 이 생각이 약간 드는 거야. 그리고 내가 막 기진해서 누워 있는데 아직 밥 먹지 못할 순간에 그 자매가 와가지고는, 그 동네는 둘이 있는데 와가지고 아유 오케이 그러면서 굉장히 미안하고 민망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와봐 주니까 그나마 괜찮아서 it's okay. 그러면서 내가 이제 저녁을 먹으면 괜찮을 거니까 너는 가서 볼일 봐.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저녁을 먹었어요. 그 한국 자매가 한 사람 얼마 전에 왔는데, 그 자매한테 제 컴퓨터랑 다 그 순간에 약간 뺏기는 느낌이었지만 감사하게 줬어요. 왜냐면 아무것도 안 갖고 섬겨주러 온 거예요.
속으로 이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내 손에 익숙된 건데, 그래서 하여튼 거기 주고 갔기 때문에 제가 이제 돌아오는 시간에 이제 밥을 해놓은 거야. 그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아침엔 다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다루살렘은 탄자니아에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가야 돼서 1시 10분에 비행기가 출발하니까 11시에 우리가 여기서 가자. 그러면 가는데 출애굽 해서 뭐 한 40분, 30분이면 가지만 40분이면 그 시간은 출애굽 없는 시간이니까 갈 수 있으니까 11시까지 차를 가지고 나를 좀 데려다 다오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30분이 돼도 안 오는 거야.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제 것까지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어제 괜찮았어요. 그냥 이해가 됐는데 이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40분에 차가 딱 왔는데 이 자매가 오늘 다른 사람이 올 거라서 바쁘니까 그래서 지금 늦지 않겠나 그러니까 안 늦대요. 여기 가면 뭐 20분이면 가고 괜찮대. 공항이 작아서. 저는 늘 다니는데도 별로 이 시간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게이트 문이 다 닫은 거예요. 비행기는 아직 안 떠났는데 제가 막 사정을 했어요. 나 좀 가게 해달라. 오늘 안 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도 안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안 들여보내줘서 주면서 이거를 다시 표를 다른 데 바꾸라고 거기로 보내는데 가니까 비행기 오늘은 없대. 내일 아침에 제가 가서 걔네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밥을 이제 먹여야 되는데 아침에 가야 되는데 내일 그 시간에 가면 그게 오후 5시 거의 4시 반 돼서 도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은 다 끝난 거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화가 막 이때까지 있던 화가 막 얼마나 제가 원래 성질 정말 못 같거든요. 그런데 막 이게 막 다 올라오는데 막 와 막 올라오는 순간에 제가 마음 지키기 훈련시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래갖고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막 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다. 마음을 지켜야겠다 하니까 막 머리가 더 아픈 거야. 이제 화는 깔아앉는데 마음을 지켜야 된다니까 화가 나는데 안 내야 된다니까 얼마나 막 머리가 아프겠어요. 머리가 막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원주민 어떤 사람이 뭐라고 딱 부르는 소리가 꼭 뱀순 이러는 것 같은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내 귀에 막 머리가 막 터질라고 했어요. 이제 그 표 바꿔주는 에이전트하고 이제 같이 서 있는데 막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막 말이 안 되는 거 심호흡을 하면서 이제 화를 참으려고 하니까 내일 아침에 꼭 가야 되잖아요. 뱀순 이러는 소리로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몰라. 내가 못 알아듣는 말로 뭐라고 했는데 뱀순 이런 소리를 팍 들리는데 완전히 성령님이 내 마음 가슴을 펑 치는 것 같은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너 왜 화내? 이런 음성이 팍 들리는 거예요. 제가 왜 화를 내고 있어요 지금? 왜? 제가 왜 화를 내요? 내 생각대로 안 가서 지금 화를 내는 거잖아요. 그 3번째 주에 사역할 때 통역관 제대로 없어서 약간 수출했어. 그죠? 버스를 타고 오는데 멀미한 것까지는 뭐 차가 그 형편이 그렇다 치고 그렇게 멀미하고 왔으면 누군가가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거 내 생각대로 안 된 거 조금. 그리고 차가 제 시간에 11시에 왔으면 내가 제대로 갔을 거 아니에요. 안 된 거 조금. 내일 아침에 사역 못 한다고 생각하니까 막 완전 이제 이게 기절할 정도예요. 전 제 성질대로 안 돼서 기절한 적도 있어요. 완전히 그야 이제 돌아가시는 순간이야. 그런데 억지로 마음을 지켰어요. 마음 지키기 여러분들 하는 우리 권사님은 마음 지키기 해서 마음 잘 지키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거를 훈련 받은 것뿐만 아니라 훈련을 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도표가 딱 오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생각을 잘해야지. 이 순간에 생각을 잘못하면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한다. 생각을 잘해야지 했는데도 이게 막 머리 여기서 막 생각을 잘해야지 가슴이 생각이 안 되니까 막 머리가 깨지게 아픈 거야. 그래서 그 성령의 음성을 딱 들은 다음에 확 쪼그라졌어요. 확 쪼그라졌는데 눈물이 갑자기 확 나는데요. 와, 뱀순 너 이것밖에 안 되나 소리가 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내가 나보러. 야,
뱀순 너 그래가지고 선교한다고 여기까지 왔냐 소리가 막 들으니 그 에이전트 앞에서 막 울었어요. 소리를 해가지고 쏘리 미안하다고 내 다시 올게.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실 가서 다 울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이제 딱 하나님 지금부터 어떻게 하실 건가 그걸 기대하면서 이제 다시 왔지요. 제가 오늘 제목을 이걸 한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오죽한 목사가 됐겠어요. 저 목사가 절대로 안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특히 여자 목사를 경멸하던 사람이에요. 여자 목사를 경멸하던 사람이 여자 목사가 될 때는 얼마나 큰 각오가 있었겠어요. 정말로 내가 포도나무 위에 붙어서 살리라 결단을 하고 아프리카까지 갔는데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한 게 아니라 전부 내 생각대로. 여러분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도요 지 생각대로 되면 어떻게 해요? 잘라버려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할 수 없어서 가정생활을 해야 돼서 밥벌이를 하러 갔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붙어서 직장생활을 하면 많은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 화장실에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야, 너 뱀순 아프리카까지 왜 왔냐? 그 화장실 못 가서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왜 왔냐? 그러면서 거기서 막 회개를 하는데요. 참 우리 주님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나는 나를 그렇게 아이고 뱀순 너 이것밖에 안 되냐?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주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 그래도 너 옛날에 비하면 엄청 많이 좋아진 거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저 옛날 비하면 엄청 옛날에 저 안 보셨죠? 저 20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동역자들이 말해요. 지금 보면 야 뱀순 변한 거 보면 성령님 살아계신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야 그래도 너 옛날 비하면 많이 좋아졌잖아. 너 화낸 거 그거 5분도 안 돼. 그러시는 거예요. 좀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요. 야 이 영적인 순발력이 그래도 좀 붙어가지고 옛날 같으면요 완전 다 뒤집어져가지고 하룻밤 새요 그냥. 근데 그래도 5분 만에 제자리 찾아온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다시 왔어요. 다시 오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내가 막 거기서 막 울고 갔으니까 화가 나서 울고 간지 왜 울고 간지 모르니까 열심히 찾은 거예요. 이 사람을 오늘 밤새 보내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나 봐요. 찾은 게 뭐냐면 몇 시인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저녁에 출발해가지고 6시에 출발을 해서 2시간 비행기를 타고 케냐 나이로비에 내려서 2시간을 기다려서 케냐 킬리만자로에 1시간 타고 가서 2시간을 기다려서 다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있는 곳에 다루살렘까지 2시간 반이면 가는데 그 스케줄은 그것도 한밤중에 1시에 그리고 3시에 3시 반에 도착하는 거예요. 저는요 잠을 하루에 5시간 밖에 안 자는데 어떻게 자냐면 6시간 자구나. 6시간, 5시간, 6시간 자는데 저는요 꼭 12시 전에 잠을 자요. 그리고 새벽 5시에 깨면요 우리 딸이 그래요. 막 죽은 것 같이 잔대요. 잠을 가장 깊이 자야 되는 시간 깊이 자는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11시쯤 됐는데 어디 밖에 있다 그러면 운전 못해요. 막 완전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비행기를 탔는데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내일 새벽에 갈 수 있다 그래도 새벽에 그 3시 반에 도착하면 아침에 갈 수 있잖아요. 잠 좀 못 자도. 하나님이요 성령님이 제 마음을 딱 붙드시니까 갈아타는 것도 하나도 그 내리고 오르고 할 때 제가 멀미를 좀 하거든요. 비행기 멀미를 약간. 그런데도요 멀미를 하는데도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사역할 수 있다 이 생각이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침에 내려서 이제 숙소까지 1시간 좀 내리는데 뭐 이렇게 서류하고 5시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잠깐 자고 그리고 이제 나갔어요. 애들 밥 주러 갔는데 이때까지는 시골에서만 사역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도해지에서는 지도자들 세미나만 했는데 그 다루살렘이라는 곳은 굉장히 큰 도시예요. 도시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이 아프리카가 많이 이렇게 무슨 자연 식물 같은 게 많이 나고 하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중국에서 막 들어와가지고 인구가 많이 늘어나요. 특히 다루살렘은 외국인들이 좀 많은 곳인데 많아가지고 쓰레기장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집을 지어서 거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큰 돌들이 있는데 그 쓰레기 장에 음악 같은 거를 짓고 돌을 깨가지고 먹고 사는 거야. 그 돌을 깨면 어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불을 너치를 깰 수 있고 보통 아주 잘하는 사람 조금 넘지만 주로 이불, 애들은 한 1불 정도밖에 못 보는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밥을 주러 가는데 밥을 이제 아침에 이제 11시쯤 이제 아침 일찍 가가지고 요리를 하는 거예요. 밥도 이제 계속 하고 그날 콩 삶고 감자찌개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밥을 주는데 한 200여 명 되는 큰 교실에 애들을 다 이렇게 식탁에 테이블에 앉혀놓고 이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고 걔네들 이제 밥을 다 이렇게 갖다 주면 걔들이 밥을 먹고 나가면 다음 애들이 들어와서 이제 다음 애들이 멀리 있는 애들은 일찍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다 손을 씻게 만들고 손을 다 닦아줘요. 한국 사람들이 손을 다 닦아주고 그리고 앉아서 밥 먹고 난 다음에 제가 거기서 한 감동 먹은 게 뭐냐면요. 물론 메시지 전할 때도 오늘 그 우리 애들이 노래 부른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너네들 너무 귀하다. 하나님의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소중한 자녀다. 이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이 음식을 주신 거다. 이렇게 전했어요. 그리고 선물도 주고 그리고 다음에 들어오는 애들한테는요. 애들이 키가 작잖아요. 그래서 제가 밥을 저한테 그렇게 하더라고요. 접시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밥을 주는 애들이 하나 들어 이렇게 주고 하나 들어 이렇게 밥을 이렇게 오래 하니까 조금 무릎이 아플 때쯤 되니까 다른 사람하고 교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교대를 해서 또 그 사람이 좀 아프면 또 제가 이렇게 밥을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아예 학교 간다는 건 꿈도 못 꾸는 동네예요. 거기는 이제 물론 도시로 조금 나가면 좋은 학교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동네는 아예 그냥 꿈도 못 꾸는데 거기 이제 한국인 사역자가 그 2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교실에다가 애들 다 불러 모아놓고 공부를 시켜요. 그 학교 이름이 대한학교라고 이제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보여주는데 보니까 땅을 사놨더라고요. 학교를 제대로 지으려고. 그리고 학교를 지으면서 옆에 봉제 학교를 지어서 여자들이 봉제 기술을 배우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도 그 전에도 봉제 학교를 지금 한 8개쯤 세웠어요. 재봉틀 한 30개 정도 들어가요. 학교 하나에. 그래서 저희 이제 도로가이 집에서 늘 가서 이렇게 해주고 사주고 했는데 아마 여기도 만약에 그 교실이 그분들 말은 올해 연말까지 학교실을 지을 거래요. 그러면 이제 내년 봄부터 저희들 이제 후원금 받아서 한 대가 150불이에요. 그래서 이제 채워주려고 결심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일 예배가 됐는데 그 시궁창의 원주민들을 한국 선교사님이 담임을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를 불러서 갔는데 딱 들어가는데 냄새가 와 정말 그런데 그 한국 선교사님은 거기서 사역을 해요. 사실 그거에 냄새는 배면 뭐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또 하나 은혜를 받은 것이 물론 원주민들은 참 은혜를 잘 받아요. 마음들이 순수하기 때문에.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한국 사람이 10년 동안 한국 사람이 거기 와 설교한 게 제가 처음이래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막 메시지도 똑같은 메시지를 했는데도 너무 자기 정체성이 원래는 정체성이 없었던 사람이 아닌데 너무 고생을 하다 보니까 막 정체성이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하면서 사역한 것을 제가 굉장히 많이 위로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그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아프리카에 오게 된 얘기를 서로 주고받게 됐어요. 지금 몇 시예요? 3시 넘었어요? 3시 넘었어요. 이제 끝낼게요. 제가 하면 3시 넘다 각오들 하시죠. 이제 배가 고파도 좀 참으시고 이제 다 끝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 그 다루살렘이라는 곳은 노예들 옛날에 노예들을 끌어다가
이 길이 있어요. 노예들을 끌어다가 그 항구에 모아서 하룻밤을 재운 다음에 다루살렘으로 보내는 곳이에요. 그 채석장에 나오면 그게 바로 그 항구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가기는 좀 한 시간 가요, 차로. 그 길에다가 이 사람이 군데군데 학교와 교회를 세운 거예요. 노예들이 죽으러 가는 이 길에 복음을 심어야겠다는 각오를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요 너무 예쁘게 영성수련원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동안에 제가 2007년부터 8년까지 영성수련원을 세워서 아프리카의 선교사들을 위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미국을 돌아왔다는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 너무 반가워하면서 이번 9월 달이면 건물이 완성되는데 목사 선교사님이 첫 선교 강사로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 가보자 그래서 제가 갔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지어놓은 거예요. 그게 9월 달에 완성된다고. 그래서 제가 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아까 제가 하나님이 가랄 때까지 간다는 결정을 거기서 했어요. 이제는 탄자니아에 한 60명의 선교사가 있대요. 탄자니아라는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60명 정도의 선교사들이 영성 훈련을 받고 그 현지인들을 잘 양육하면 정말 영성 회복이 일어나지 않겠냐고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제가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제1호 영성, 그러니까 한국인 아프리카 선교사 영성수련 제1호 강사로 갈 꿈을 꾸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쪽에서 기도하고 제가 이미 약속을 했어요. 내년 7월에 간다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루안다로 다시 돌아왔는데 루안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여기 왔다 간 아프리나리 목사님 집은 아직도 그 재래식 화장실이고 그렇게 운막에 살아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가서 만난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아프리카를 너무 사랑하는 장로님이셔. 그분이요, 그 아프리나리 목사님 동네, 거기는 너무 시골이라 공장을 세울 수가 없고 회사를 만들 수가 없고 거기서 조금 나오면 중도시 그 업 같은 게 있어요. 그 업에다가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를 만드는데 거기 찾아가고 하는 걸 이제 그 아프리카리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시장이랑 상공업 회의소, 양자맘업소 이런 데를 다 이제 그 장로님이랑 같이 그 장로님 영어가 잘 안 되니까 가서 해가지고 사업체를 만드는 사인을 다 하고 저는 오고 그 장로님은 2주를 더 계시면서 회사를 완전히 차렸다고 목사님 덕분에 회사를 잘 허가받고 그렇게 건물까지 다 사고 다 하고 떠납니다 하면서 내년을 기대한다고. 그분은 이제 2달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할 거고 저는 내년에 다시 탄자니아에 가서 그 사람 그 선교사님들 영성 수련 한 다음에 루안다로 다시 가서 이제 원주민 교육들 하고 또 그 장로님 그 사업체에 가서 같이 예배도 하고 그런 계획을 하고 돌아왔는데 제가 결국은 제 의지로 화를 안 내려고 애를 쓰면요 그 순간은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몸에 병으로 남아요. 여러분들 속에 화 있는 분들은 푸세요. 어떻게 푸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풀어야 돼요. 하나님 나 이거 너무 억울해요. 내가 한 거 아니거든요 그거요. 그리고 저 사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풀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다 위로해 주세요. 야 네가 억울한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지 않냐.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사랑해. 그런 위로의 음성을 던져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요. 붙어 있으면 걸레질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여러분들 확신하시고 어떤 장소에 있든지 나는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가지야. 그런 긍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늘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잠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서 살았는지 아니면 돌감람나무에 붙어가지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았는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건 혹시 아닌지 그런 거 있으면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또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주님이 견디게 하시니까 견딜 수 있는 것을 믿으시고 힘달라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